지난 주간에 우리 선교팀들 한국에 잘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러 왔는데 오히려 섬김받고 사랑받고 간다고 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했고요. 특별히 그 중에 온 어떤 청년은 자기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은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일본 땅에 왔는데 일본 땅을 밟으면서 이 땅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고백이 감사한지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 2년 전에 왔던 청년인데요. 자기가 2년 전에 지바 영광교회 오고 또 일본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계속해서 일본 땅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또 주의 복음 전하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바울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바울의 고별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 세 부분으로 나눠진 말씀 가지고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곳이고 이제는 못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정말 각별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들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여러분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나운 이리란 이단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 부탁해요. 여러분, 내가 이제 떠나가는데 여러분 말씀 위에 세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어떤 시험과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생을 신앙생활을 집을 짓는 것에 자주 비유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그러죠.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시고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24절부터 27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딥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다음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인생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 들을 때에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잖아요.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누군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요. 그럼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비가 내리고 창수, 이거 홍수를 얘기하여, 그리고 바람이 불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됐죠? 무너지고 말았다 그랬어요.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시련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신앙은 어떤 시험과 어떤 환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집을 짓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자, 대답하셔야죠. 이래요. 목사님, 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저는 모래는 아니에요. 확실히 저는 이게 반석하고 모래하고 좀 섞인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도 모래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모래 위에 짓는 게 쉽죠. 모래 위에 짓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제가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하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당연히 모래 위에 있는 게 쉽고요, 빠르게 짓고요, 돈도 3분의 1밖에 안 든대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이 3천만 원 든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면 1,000만 원이면 지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짓는 것이 편하니까, 쉬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집을 져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내 감정대로, 때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쉽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건 분명히 고백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라든가 내 욕심, 때로는 내 감정을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제가 권면해요. 집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럼 뭐라고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알면 그렇게 하셔야죠. 근데 뭐라고? 알긴 아는데 그래서 말끝을 흐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데는 때로는 희생이 따라요. 힘들기도 하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보다 여러 가지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내 계획 따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여러분, 내가 3년 동안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3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 어떻게 했다라고요? 눈물로 어떻게 했어요? 각 사람을 훈계했다. 여러분, 오늘 이 훈계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바울이 3년 동안 내가 여러분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근데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년 동안 내가 여러분을 훈계했습니다. 훈계는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제일 먼저 머리로 배울 수 있죠? 아, 맞아. 깨닫게 돼요. 그건 훈계가 아니에요. 훈계는 뭐냐면, 아, 맞아. 그렇지, 깨달았어요. 그럼 깨달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훈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뭐예요? 제자 삼으라 그래요. 근데 제자 삼는 걸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지키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예요? 너희 온 천하에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근데 가르치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 여러분, 가르치는 거로 끝나면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르치는 대로 끝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지키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오늘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데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신앙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배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인지 오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번에 선한목자교회 젊은이들이 오고 또 선한목자 그 젊은이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님도 함께 오셨어요. 여러분, 그 선한목자교회는 오후 2시인가요? 젊은이 예배를 드립니다. 약 1000여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1000여 명의 청년들을 전부 이렇게 섬기면서 관리하는 거죠. 이런저런 얘기 나는 가운데 목사님 사역하는데 힘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 때문에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이제 그 교회를 흔들려고 이단이 교회를 들어오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에 요즘 아주 한국의 교회들을 힘들게 하는 이단이, 대표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큰 교회는 교인들을 그렇죠, 또 몰아나가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그럼 교회를 흔들려면 누구를 흔들어야 돼요? 목사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뭐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다 만약에 목사님이 여자의 문제에 걸렸거나 돈의 문제에 걸렸다, 그럼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냥 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사가 돈의 문제건 여자의 문제, 뭐 이런 문제에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문제거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제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정하고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그 얘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단이 교회 안에 딱 들어가서 청년 중에 누구 이제 한 사람, 저 사람이지, 딱 포섭할 사람을 딱 정하면 친해지는 겁니다. 먼저. 잘 들어보세요.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우리 커피 한 잔 마실까? 뭐 친해다고 그럴 수 있죠. 영화도 보고 커피도 먹고. 커피 마시다 보면 마치 우연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 이단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도사가 이제 커피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면 어머 전도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러죠. 우연히 만난 것처럼 마치. 그러면서 전도사님 이쪽에 앉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포섭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존경하는 너무너무 좋은 전도사님이고 귀한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뭐 자기 신앙의 고민도 나오잖아요. 신앙 고민 얘기하고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가려운 데를 얼마나 잘 긁어주겠어요. 그건 자매님 잘못이 아니라고. 자매님이 맞다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서 또 얼마나 또 듣기 좋은 말 하겠어요. 자매님 보니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같고 참 은혜도 많고 참. 그냥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안 좋나요? 기분 좋죠. 내가 좀 못생겼어도 이쁘다고 하면 기분 좋고 좀 뚱뚱해도 늘씬하시네 그럼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서 그럼 얘기 교제하다가 자매님 그럼 우리 성경 공부에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이단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단이 만약에 그 이단에 속한 사람이 한 사람이 발견되면 이제 완전히 그 청년의 전체가 비상 분위기로 딱 돌입한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 이단의 청년이 발견되면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들의 조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친한 사람 이단.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친한 사람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이단이라고 발견되면 50여 명의 사람이 등장한대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처럼 열심히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 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고 한국 교회처럼 성경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또 어디 있나요?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좋은 세미나는 다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정말 주옥 같은 설교들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단들 때문에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요즘 한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는 그런 이단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고 그렇게 좋은 세미나도 많은데 왜 그렇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이유가 있어요. 지식으로 아는 믿음은 모래에 짓는 신앙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달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아도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말씀은 나를 이기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와서 조금만 이상한 얘기하면 혹하고 넘어져요. 그렇게 성경 많이 하는 사람이. 왜 그렇죠? 말씀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서 있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요. 신앙의 집을 짓는 것을 또 이렇게 비유합니다. 우리 3장 말씀 1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이게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터 위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집을 짓는 재료가 뭐예요?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보석도 있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집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으로 집을 지었는지를 이제 나타날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말씀요, 언제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불이 난다는 거예요.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불이 이 사람이 뭐로 집을 지었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확 일어나서 불이 살라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네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진짜 말씀대로 신앙생활했고 말씀대로 인생을 살았구나 알게 돼요. 자, 근데 불이 났는데 집이 사라져 버렸네요. 어떤 집이요? 나무로 짓고 풀로 짓고 집으로 지은 집은 다 타버려서 남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뭐래요?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받아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처럼. 이걸 흔히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치요, 집에 불이 확 일어났어요. 갑자기 자다가 불이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잠옷 입은 대로 뛰쳐나와야 되죠. 그렇죠? 맞잖아요. 내가 잠자는 갑자기 불이야! 그러면 그냥 뭐 속옷 입었을 대로 빨리 뛰쳐나와요. 생명 걷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은 간신히 건졌어요. 근데 모든 건 다 불타버린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지금 뭐로 짓고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싸다고 해서 모래에 짓는 집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그 집 왜 이렇게 싸? 모래 위에 지었대. 그러면 에이 안 되지. 아무리 싸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살 수 없지. 그게 맞잖아요. 자, 내가 집을 지금 빨리 구해야 돼요.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좋은 집이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어떻게 들어가요? 특별히 일본은 지진이 많은데 그런 집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살라고 해도 여러분 살겠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에? 그냥 살라고 해도 안 살 거예요, 여러분이. 자,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집은 그렇게 민감하면서 정말 중요한 진짜 집 뭐예요? 신앙의 집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집은 잠시 잠깐이에요. 여러분, 좁은 집에 살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집 아니에요. 하늘나라 집이 진짜 집이죠. 여러분, 넓은 집에 산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지요. 어차피 이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집은요, 그렇게 신경을 써요. 얼마나 튼튼하고 지진 몇 도에도 견디고, 그런 거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정말 중요한 집, 내 믿음의 집, 내 신앙의 집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는 집만 불타지 않고요, 그런 집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예수 쉽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믿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내 감정 기분 따라 믿는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 우리의 집을 어디에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요. 그래야지 무너지지 않아요. 제가 그분이 계셔서 이렇게 말씀 나누기 조심스럽지만 우리 야마구치상 얘기 좀 나누고 싶어요. 우리 야마구치상이 이번에 폐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 수술 받기 전에도 저희가 찾아가고, 수술 다음에도 저희가 찾아갔어요. 저희 이제 위로해 드리려고, 힘내시라고 저희가 찾아갔더니 우리 야마구치상이 그런 고백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고난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이 고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더 사랑하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받고 왔어요. 저희가 은혜를 좀 주려 왔다가 은혜 받고 마셔 이러고 왔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암이 걸렸을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고난 어려움 주지 말으셔야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실제로 그런 얘기 어떤 자매님에게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어느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가운데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일을 당하고 부모의 마음이 갑자기 180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 안 믿는 건 둘째치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예수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아들 죽었다.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그 아들이 왜 죽었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죠. 지금은 다 깨닫지 못하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은 그런 고난이 와고 시련이 와도 이겨내요. 이건 분명해요. 우리가 왜 그런 시련이 왔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떻게 알겠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 어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이번에 우리 야마구치상 보면서 이분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구나,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난과 고난 속에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고난, 환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환난 당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 고난도 없고 아무 환난도 없대.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구절이 없어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게 분명히 있어요. 너희가 어떤 환난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해도 반드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시험과 환난 앞에 승리하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작은 시험 환난에 넘어지는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어디 위에 집을 졌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요 근래에 내가 별거 아닌 일에 자꾸 시험에 들고 자꾸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하셔요. 하나님, 이 시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죠. 다시요. 혹시 여러분 중에 작은 일, 별것 아닌 일에 내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내가 자꾸 낙심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하세요. 주님, 제가 반석 위에 내 믿음의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래 위에 짓고 있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그러셔요. 오늘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 제가 어떻게 이 책을 보게 되었어요. 이 책은 구소련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갔는지에 간증하는 책입니다. 참 귀한, 얇지만 참 은혜로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놀드 로제라는 그 책을 쓰신 분입니다. 어렸을 때 온 가족이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전도자였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전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랬으니까 소련 당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으니까 당연히 그 가족들을 붙잡아서 가장 추운 시베리아로 유배를 보낸 것도 종신형으로. 원래 이 가족이 살고 있었던 곳은 남쪽의 따뜻한 우크라이나 지방이었어요. 근데 따뜻한 나라에서 갑자기 마이너스 65도까지 가는 시베리아로 보내진 겁니다. 그것도 식량도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너무나 적은 식량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기 가서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도 받았을 때 아놀드 로제의 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놀라지 말아라. 사랑하는 아내여, 침착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 한 달 걸려서 시베리아로 가는데 아버지가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포켓용 작은 성경을 한 장씩 한 장씩 뜯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옷 속에 집어넣고 바느질합니다. 소련 당국자에게 걸리면 가져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한 고문을 당하지 않겠어요? 자, 시베리아 가는데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 시베리아에 도착했을 때에 아놀드 로제의 아버지가 도착해서 기차에 내리면서 그 땅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여기에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있나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때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모래 위에 서 있으면 시베리아에 가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모래 위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요, 반석 위에 있는 사람은요, 시베리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알아요.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알아요. 왜요? 주님을 보니까요. 늘 주님을 보고 사니까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수용소가 판자로 지은 집이에요. 뭐 콘크리트 감옥이 아니라 판자로 지은 집이에요. 그리고 이불을 주는데 집이에요, 집.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그런 판잣집에서 집덩어리에서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다 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놀드 로제가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자기의 두 눈에 들어오는 풍경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한쪽에서 무릎 꿇고 어머니는 그 맞은편에서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아버지가 두 손을 자녀들 향해 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 위해서 계속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 머리 위에 눈이 내리고 얼음이 내려서 새하얗게 됩니다.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는데 그 눈물이 뺨에서 얼어붙어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아놀드 로제가 잠자다 깨어날 때마다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은요, 능히 그럴 수 있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은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기도드릴 수 있어요. 온 가족이 얼어 죽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 책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시베리아에 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시베리아에 갈 때 성경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얼음물을 깨고 막 세례를 받고요. 놀라운 역사들이 시베리아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있고 정말 시베리아와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났느냐, 그거 걱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건 하나예요. 혹시 내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신앙을 짓고 있는 건 아닌가. 그게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지금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짓고 있나, 모래 위에 짓고 있나, 그거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짓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찬송하세요. 주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넓은 주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성찬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인데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염려하고 걱정할 것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 오늘 성찬을 위해서 또 받은 말씀 가지고, 주님,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아무리 큰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반석 위에 집을 짓겠습니다.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